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된 것을, 내가 그렇게 속한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뭐냐면요, 그게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요, 소속이 바뀐 거예요. 영역이 바뀐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1절의 사건은 무슨 사건이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는 사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언제죠? 홍해바다를 건너간 거예요. 누구를 따라 건너갔어요? 모세를 따라 건너갔어요. 이걸 가르쳐서 2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침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침례라고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모세에게, 이 애굽에로 따르면 내가 이제 모세에게 소속되어 가나안으로 가는 자다. 이전까지는 어디예요? 애굽에게 속한 자가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 가나안에 속한 자가 되었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침례받았다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애굽에 속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자고, 애굽에서 살던 때에 그들은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졌고,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는,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그 시대에 있는 것은 이제는 거기서 떠나, 이제는 나는 가나안에 속한 자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며 약속을 받기 위하여 그 기업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는 자며 나는 모세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걸 갖춰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침례다, 세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침례는 단지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이제 넌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 그 의미로만이 아니라 나는 이제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며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자며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바라보는 자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는 자기의 소속을 밝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게 침례입니다. 오늘 침례식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며, 이미 이전에 세례와 침례를 받으신 분들도 그것을 다시 떠올리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우리는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골로새 1장 13절에는 이렇게, 제가 아직 광고를 안 했지요. 골로새 1장 13절 찾고 잠깐 광고 들으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리 2018년이 어느덧 이제 9월달 마지막에 나머지 4분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 그래서요, 반석 위에 집 짓는 교회를 목표로 해서요, 말씀을 많이 하고 암송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에는 암송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말씀을 자기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일을 많이 하시고요, 기도 시간 가지시고요, 순종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2018년 침례식을 했습니다. 축하하고 축복하면서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뻐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0월달 토다이상과 퀴즈토다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10월 9일 날에는 정교인 가을 나들이를 가려고 합니다. 장소는 경상남도 수목원입니다. 저도 안 가봤지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가급적이면은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난 거의 3번이나 갔는데요, 그래도 가족끼리 가는 거하고 온 교인이 같이 가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가족이요, 다 시간을 그렇게 내셔가지고 다 같이 가시면은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가실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이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리더를 통해서 나는 갑니다 하고 신청해 주시면은 이렇게 스케줄 잡고 차편을 잡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물론 의사표시를 안 해도 당일날 오셔도 됩니다. 대한민국의 특징은 예약하려면 예약 안 했다가 당일날 나타나는 게 특징이라 이러는데, 그래도 미리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교통편이나 여러 가지로 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일 오후에 오후 시간에 아동부가 이제는 시간이 좋으면은 야외로 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날씨 관계로 실내 활동을 비가 오는 경우에 그런 경우 빼놓고는 정기적으로 야외로 나갈 계획인데요. 누가 필요하냐면요, 함께 도우실 남자 성도님이 필요합니다. 가셔서 같이 질서도 잡고 같이 이렇게 어린아이들 도와주실 남자 성도님들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표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기도로 모이는 시간에 함께 하셔서 경건의 유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화요 집회에도 함께 하셔서 부지런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으로 오겠습니다. 예,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소속이 바뀐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 속해 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소속을 바꾼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게 예수 믿는 것이고요, 그게 침례의 의미입니다. 나는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야.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기업으로 소망하고 있는 자야.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우리 가운데 닦아주시고 장막을 펴서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그 나라에 속한 자야 하고요, 자기의 소속을 분명하게 따라간 아는, 활동하는 그 무대를 아는 이것이 침례입니다. 예,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헤맨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의 소속을 몰라요. 홍해를 건너왔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가나안을 향해 가나안의 약속의 그 소망을 가지고 가는 자라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도 한 번씩 먹었는데, 애굽에 있었을 때는 내가 부추도 채소도 먹었는데 하고서요, 그때를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이게 신앙 광야에서의 실패에서요, 10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자기의 소속을 분명하게 가지지 못했을 때에 그들은 광야에서 그만 실패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참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을,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을 갖는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의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소속이 더 이상 이제는 애굽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 가나안에 소속된 자구나. 여기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한 대로 뭡니까? 나는 이제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자구나. 그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이걸 침례라고 얘기해. 이거 생각만 해도 정말 감사하죠. 내가 이제 여기에 속한 자가 되었구나. 그 소망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또 그것을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속해서, 마치 모세에게 속해서 모세를 따라갈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으로 통하고 가나안의 기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과 같이 예수님에게 속하여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 가지가 예수님에게 속해서 따라가는 데 있어야 될 걸 말해요. 내가 예수님에게 속해서 따라가고 싶은데 안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가 부인이 안 돼서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서 지금 내가 작정을 해도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부인을 안 할 때는요 못 따라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때 돼야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럼 침례의 의미는 내가 예수님에게 속해서 이제 내가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자가 되었고 그런 자가 된 것을 내가 믿고 그런 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표현이 그 침례인데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에게 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짤막하게 생각해서 참 말은 많이 듣던 얘기인데, 자기 중심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실체가 뭐냐?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것을 제일 처음 죄를 지었던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의 표현이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무시하고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었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너무 좋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자기 감정과 자기 마음에 쏙 들어. 그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게 자기 마음과 자기 감정이 너무 좋을 때는 모두 무시해요. 말씀도 무시해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그거 다 팽개쳐요.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도 다 버려요. 하나님도 버려요. 그걸 버려야 돼요. 내 감정에 내가 이게 좋다, 내가 이거 하고 싶다, 내가 너무 멋져, 너무 좋아, 그러면은 그걸 따라가는 그것을 버리는 게,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자기의 마음을 지키라 이랬어요. 마음에 좋은 대로 따라가려는 게. 또 뒤집으면 또 뒤집어도 똑같아요. 내가 싫으면은 말씀이 뭐라고 그래도 안 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도 그건 관계없어요. 내가 싫은데, 내가 미운데. 우리 일례를 들면 그래요. 우리가 모여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는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꼭 있어요. 하고 보면 얄미워. 하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말한 거 하나만 해도 그거 참 밉상해요. 미워요. 옛말에는 며느리가 미우면 어떻게 돼요? 그 버선에 그 신은 것도 미워. 그 참 미워. 말씀을 들으면 뭐라고 말해요?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말씀을 따라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데 또 그 말을 들으면 또 뭐예요? 아이고 미워. 말씀도 뭐고 관계없다. 그냥 미워서 이렇게 나아가면은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싫은 것도 이제는 그것을 소속이 바뀐 것으로 말씀 앞에 복종시켜 나가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는 그것도 복종시켜 나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가 더 이상 내 마음과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자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가기로 선택한 자다. 그것을 선포하고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속한 자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는요, 고난이요 죽음입니다. 다 싫어하는 거죠. 다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볼 때 어떻게 돼요? 그거 먹으면은 정말 자기에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자기에게 너무나도 좋은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이게 우리 인류 시조 때서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러더라도 잠깐 생각하다가 그냥 치워버려. 내가 그것을 따라가야지.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요. 자기에게 아주 일생에 유익된 그 길이라도 버릴 수 있고 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해서. 다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 믿은 3,000명이나 믿었는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침례를 받으라는 그 얘기는요, 그 당시 분위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은 무슨 길이에요? 붙잡혀가는 길이에요. 그 곧바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와요.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문 앞에서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어 구걸하는 자를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 때요, 그가 일어나 걸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사람들이 정말 구름같이 모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또 얘기를 해요. 야, 이 일은 내가 신앙이 좋아서 일어난 게 아니야. 내가 경건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고서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고서 그때 5,000명이나 믿었어요. 근데 곧바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관원들이 들이닥쳐서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갔습니다. 재판석에 앉혔어요. 재판석에 앉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니들이 무엇 때문에 무슨 이름으로 이런 거 하느냐?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할 때 또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이런 일이 어디서 왔느냐고 묻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셨다 하니까 이들 말이 콱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또 했다가는 붙잡아다가, 요번에는 말로 한번 끝내지만은 다음에는 잡아가두고 혼을 낼 줄 알아라 하고서 보냅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에게 속해서 따라간다는 일은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 그 길을 따라가는 길. 그래도 나는 가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선포하고 예수님에게 속해서 가기로 선택해서 가는 그게 침례받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오래전에 세례받으신 분도 있고요, 오늘 침례받은 사람도 있는데 다 이 의미가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배이신 손양원 목사님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뭐예요? 신사참배하는데 신사참배를 안 했어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안 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반국가 사범입니다. 어려운 말이 국가사범, 좀 쉬운 말이 없을까요? 아무튼 반국가적인 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죄인이에요. 중죄인이에요. 반국가주의. 이건 도둑질한 죄인하고는 차원이 다른 죄인이에요. 그래서 잡아가두고요. 그리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교회 사택에 있는 것도 다 쫓아내고 그들에게 배급도 주지 않았어요. 일제시대 지내온 그 일들을 보면 배급도 뭐 쌀은 걷어가고 뭐 깻묵 줬다 그랬는데 아무튼 깻묵도 안 줘요. 그냥 이를 본 눈치 있는 성도들이 갖다 주는 것 갖고 먹고요. 가족들이 살 곳이 없으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요. 그런 것을 있더라도 나는 예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침례받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요, 예수님을 믿어서 대박 날 걸 생각하면서 따라하기가 쉬워요. 예수님을 했더니 앞으로 수능 시험 칠 때 하나가 연필이 가는 데마다 이렇게 동그라미 쳤더니 그게 다 정답이더라. 그런 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고요, 완전히 이제는 두 양다리를 걸친 게 아니라 홍해바다를 건너온 다음에는 다시는 애굽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 자리로 날마다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때야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의미로 받는 게 침례를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이제 나는 속한 자가 된 것을 이제 나는 선포합니다. 선언합니다. 언제 속한 자가 되었느냐?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살기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그러니까 홍해바다에서 홍해바다 안 건너간 사람은 애굽에 속한 자로 살기로 작정한 거고요. 모세를 따라 건너간 사람은 이제는 모세에게 속하여 가나안을 소망을 하고 가기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침례받은 것이고요. 날마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요. 두 번째로요, 침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6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와 합하여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자가 되었다. 합한 자, 그게 좀 말이 그래서 제가 연합이라고 썼어요. 합한 자가 되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자가 된 것인데, 이것을 내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나타내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게 침례식입니다. 침례식. 합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요, 4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었다. 그 말 뜻은요,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합해졌기 때문에, 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요. 이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는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장사 지낸 바 되어서 3일 뒤에 부활한 것과 같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바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산 자라는 것을, 그것을 내가 믿고 그 자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살아가는 자로 사는 것이, 그게 침례입니다. 그러면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던 자가 누구냐?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 짓던 내가 죽었는데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말을 해요. 이걸 자기 안에 믿음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기 전에는 우린 다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고 누구에게 연합한 자가 되느냐면요, 첫사람 아담에게 다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요, 아담이 지은 범죄는 내가 짓지 않아도 우린 다 그 죄를 지은 자가 되었어요. 그 다 죄인이고요, 다 죄로 심판받은 자며 다 지옥으로 가는 자입니다. 우리 침례 아까 서약식 할 때 묻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한 자인 것을
아십니까? 할 때 다 예. 다 들었죠? 예라고 한 거 다 들었죠?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담이 왜 그랬느냐? 아담에게 연합하여 있었기 때문에요. 우린 다 아담이 지은 죄 가운데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가 지은 죄며 아담이 심판받는 게 우리가 다 심판받을 건데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생명이 된 자인 것을 믿고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침례받았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신앙생활인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죄의 몸이 죽었다. 한번 해볼까요? 죄의 몸이 죽었다.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죄를 자꾸 아담과 같이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자가 죽었다. 이게 예수 믿는 우리가 깨달아야 돼. 아주 중요한 게. 아까 아담하와가 죄를 짓게 된 동기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기가 볼 땐 너무 좋아. 마음이 참 꼭 하고 싶어. 우리 마음에 꼭 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돼요? 기어코 해요. 기어코. 제가 한번 여수를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여수에 갔다 올 때 제 마음에 그래도 여러 군데 못 가도 여수에 보니까 다리들이 많더라고요. 가보신 분이 돌산대교, 또 뭐더라? 맞아, 이순신 대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세 군데를 열심히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막 해서 이순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또 언제 여기 오랴. 이순신 대교에 가야 되겠다. 마음에 그 마음이 드니까요. 가다가 보니까 길을 잃었어요. 이게 내비게이션을 잘못 봐가지고 또 왔다 갔다 꼬불탕 해서 갖고 뺑뺑뺑뺑 돌아가지고 기어코 어떻게 돼요? 이순신 대교를 타고 그게 보니까 그 여수에 있는 공업단지랑 연결되는 광양하고 여수로 공업단지를 연결하는 큰 높은 다리, 굉장히 높더라고요. 우리 저 부산항 대교랑 맞먹을 만큼 높아요. 울퉁 도로 공사한다고 또 끼우뚱한 거였는데 우리예요. 마음에 이렇게 탁 들고 마음에 탁 우리 식으로 필이 꽂히면요. 기억해요. 하는데 어디까지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 것도 그땐 귀에 안 들어와요. 그냥 해요. 해버려요. 이 자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죽었고 우리 기분 따라 살던 것은 이제 다 버리십시오. 그 자는 죽었습니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장래까지 지냈다 그랬어요.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이제는 새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11절에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을 했어요. 뭐예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자로 내가 이런 자가 됐다는 것을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런 자가 됐다는 깨닫는 걸 깨달았다가 그 다음 또 며칠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생각해야 돼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내가 살아있는 자다. 이 자를 죽을 때까지 우린 자꾸 생각하며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을 우리 좀 더 생각하면은 죽었다라는 말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우리를 죽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있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뭐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옛사람이 못 박혔다고 로마서 6장 6절에는 말했지만 여기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말을 했어요. 뭐가 못 박혔어요? 정욕과 탐심이, 다시 말하면 욕심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안에서 펄펄 솟아오르는 그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이것을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요. 침례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자며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말을 해요.
우리의 욕심은요, 어디서 오는지 막 뻘뻘뻘 막 올라요. 죽을 때까지 올라옵니다. 죽을 때까지. 그게 죽었다. 그걸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끈질기게 오느냐, 그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우리가 다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해요. 우리 조금 더 괜찮으면 돼. 명함에다 다 봐요. 우리 참 재밌는 게 뭐죠? 대통령 선거 벽보 이렇게 보면은 참 재미있어요. 전 요번에도 몇 명 나왔지? 10몇 명 나오지 않았네, 벽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올까? 그래도 다 뛰어나신 분들인데, 그것도 이렇게 자기의 이렇게 딱 그 이력을 보면 어떻게 돼요? 조그만 것까지도 자랑스러운 다 써요. 예, 다 써요. 거기에는 다 뭐예요? 내가 좀 잘난 거 다 써놔요. 그게 이생의 자랑거리 되는 것은 다 씁니다. 이게 끊임없는 욕심이에요. 이게 죽었다. 이걸 분명하게 가는 게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죽었다. 오직 나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다. 이 욕심이 죽은 자로 이것을 살아가는 게, 침례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에서 오는 건 뭐예요? 끊임없는 욕심이 자꾸 올라와요. 자꾸 올라와요. 어린아이들, 우리 학생들 미술대회 가서 상 받아오면 어떻게 돼요? 자랑스럽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좀 돈이 있는 집은 표구를 해서 벽에 걸어놓고, 돈 없는 집은 그래도 뭐예요? 양면 그 테이프를 해서 이렇게 물에 젖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딱 걸어놓고, 또 밑에다가는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신문사 주최 포스터에서 상 받음. 대개 그런 거 신문사에서 하는 게 많아요. 예. 그 보면은 뭘 그렸는지 모르는데 뭐 신문사에서는 줘요. 창의성이 돋보이고 뭐 이래서 상을 줍니다. 그래요. 그게 다 뭐예요? 자랑스러워요. 그런 맛에 학원들 보내요. 가서 또 그런 맛에 또 막 이렇게 막 학원도 여러 가지 막 보내요. 예. 안 보내면 막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가야 돼요.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큰 장애물이 뭐예요? 내가 인정받으려는 거예요. 인정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다 보고 인정하는데,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좀 뭔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좀 나타내려고 그걸 자가발전식으로 다 내가 막 기도했더니 막 이런 게 뭐야, 뭐 지나간 다음에 나 그때 그런 게 내게 계시가 왔었어. 그건 일이 끝나기 전에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내가 그때 그런 참 계시를 받았는데 얘기를 못했을 뿐이야. 그 얘기는 누구도 다 해요. 근데 그런 얘기할 바에는 아예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뭔가 내가 좀 좀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신앙생활하고 특별한 은사를 받는 사람이고 내가 좀 특별하게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 서멀서멀하고 연기를 타고 올라와요. 뭔가 좀 달라 보이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합하여 걸어가는 길을 가지 못합니다. 이미 그런 자가 되었지만은 실제의 삶에는 그걸 누리고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을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는 그게 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까지도 그런 게 있다.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우리는 단단히 붙들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돼야지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합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요, 그게 침례입니다. 날마다 그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금세 잊어버려요. 또 가다가도 오늘 벌써 또 이렇게 아멘하고 은혜 받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저녁 때 되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또 그리스도 합한 것보다는 내가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 침례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가 되는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이게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단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예수 믿든지 헬라인으로 예수 믿든지 종으로 믿든지 자유인으로 믿든지 어떤 형태로 있다가 믿든지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신앙의 가족의 부모님 밑에서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했든지 아니면 커서 예수님을 만나 내가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관계없이 모든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성령님이 그 안에 그를 인도해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한 몸이 되는 자리로 이끈 자가 되었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몸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머리가 그리스도시요 몸은 그의 교회를 가르치는데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가르치는 게 뭐냐면요, 침례받은 표시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지체로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 되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침례받은 침례의 의미다. 이것을 얘기해요.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하는데 하고서 그런 것도 사라질 것이며 내가 높아지려는 것도 사라질 것이며 내가 그리스도만을 속해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며 내 감정에 맞든지 안 맞든지 나는 주의 말씀에 내 자신을 소속시키고 주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복종시켜 나는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바라보는 목표는 세상에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인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요, 나는 주님이 지체로 있으라고 하신 이 교회에 지체로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함께하기며 따라가기를 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침례의 의미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다. 우린 이 사실을 잡으며 이대로 힘써 아름답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